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 너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너 선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의무적으로만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의무를 주기 전에, 책임을 주기 전에 정체성, 너희가 누구냐, 이걸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자녀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해.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거 기뻐한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거 해드려야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듣고 좋았어, 감동됐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는구나.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살아야지.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억지로 그거 하나 혼날까 봐 종으로서 순종하는 거라면, 신약에서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진짜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쭉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율법, 어떤 종교법은 끝내세요. 유월절 니네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니네들 제사, 번제 이런 거 안 해도 돼. 다 끝냈어요. 그런데 그 구약까지의 어떤 모든 것들이 후에 신약에선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생겨요. 그래서 그 어떤 율례와 법도 같은 것이 신약에서는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신앙 고백으로, 기쁨으로. 유월절을 안 지켜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막 유월절 지켜요. 근데 우리는 유월절 안 지켜요. 그러나 우리는 성찬식을 해요. 정신이 이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안 해요. 그럼 정신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신약에 있어서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꼭 이거 해드려야지. 안 하면 어때? 그거 안 한다고 지옥 가나? 지옥 가? 그런 거 지옥 안 가? 그럼 하지 말지. 그건 구약적 삶이고요. 신약적 삶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이거 꼭 해드려야지. 내가 우리 아버지께 진짜 효도해야지. 진짜 아버지 말씀 순종해드려야. 이게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혼날까봐 안 혼나면 괜찮아, 안 해 나. 그건 구약의 율법의 메인 삶이군요. 종된 삶이고요. 신약에서는 기뻐하는, 하나님 이거 기뻐해, 꼭 이거 해드려야지. 정말 하나님 이거 원해, 내가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신약적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몸을 베기도 하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기도 하고, 그 시대 사람들의 풍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돼요. 그래서 묘자리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명당자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명당자리가 있어. 이 명당을 잘 써서 우리 조상을 잘 모시면 그 조상이 축복하고 우리 후손이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가 귀신이 됐기 때문에 아이 잘 죽었다 하고 그러면 귀신이 보고 있다가 부모 귀신이 보고 있다. 이것 봐라, 나를 이렇게 대우해? 알았어, 내 후손들 내가 벌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들이 뭔가 조상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표시를 해야 돼. 죽은 조상이 그래, 저것들이 나 죽은 다음에 슬퍼하는구나, 아예 내가 복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모든 일을 몸을 칼로 베기도 하고 문신을 새기기도 하고 이마에 머리털 다 깎기도 하고 그래서 슬픕니다. 우리 조상님 슬픕니다. 그렇게 어떤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요 귀신 안 돼요. 너무나 많은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막 벌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건 마귀가 장난치는 거고요. 사람 죽으면 음부로 가든지 아니면 낙원으로 가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 가든지 하나는 지옥 가든지 그런 거지. 그냥 죽은 다음에 귀신처럼 뭐 허공을 이렇게 뭐 9,000만리 허공을 돌아다니면서 벌을 주기도 하고 제사를 지낼 때 뭐 조상 귀신이 와서 뭐 밥을 먹고 그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인데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가 귀신이 되거나 너를 해코지거나 그럴 일 없어. 그래서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따라가 보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당신 요즘 건강이 어떻습니까? 뭐 건강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뭐 수술할 일 없습니까? 뭐 집안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뭐 안 된다 그러면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보면 조상의 묘가 무너져 있기도 하고 그렇대요. 오래된 무덤 안 가보면 무너지기도 하지. 풀도 많이 나고 나무도 나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제부터는 구술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시켜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너를 복주고 죽은 자가 너를 해코지 이런 거 아니다. 복은 내가 주는 거다.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부모님이 세상 떠났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장사 지내면 돼요. 또 화장을 시켜도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 참 감사하다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꼭 그날 맞춰서 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꼭 생각나면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는데 우리 부모님의 정신을 따라 믿음으로 잘 살자.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꼭 뭘 안 해드리면 섭섭한 것처럼 효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뭐 쫓아다니고 뭐 우리 부모가 잘못할 거 부모가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 섬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해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성민이라고,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거죠.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으로 구별하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받고 너희들은 내 백성, 내 거룩한 자되었으니까 거룩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해서 네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서 첫째,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너희는 이 정체성을 가져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 택한 밭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야. 너희는 나와 관계를 맺은 백성이 되었어.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어요. 하나님은 나를 안다고 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택했어요? 왜 나를 택했어요? 그 뒷부분 때문이죠.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부르신 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너희를 택한 사람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얼마나 의로운 분이지, 그걸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같은 자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사명에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다행이다. 나 천국 가게 생겼다. 감사하다. 그리고 나서 닐리리야 하면서 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를 부르셨지?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지?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성품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천국까지 가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까지 보내셨어요. 왜요? 이 사명 때문에 너희는 나를 드러낼 자야. 너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사명이에요. 은혜는 사명에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부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이유 없이 됐어, 너 천국 가, 마음대로 놀다 천국 가라 이러지 않고 목적이 있단 말이야. 이는 왜냐하면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너를 이 귀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 빛에 들어오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전 반론으로 너희를 택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요? 이게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에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이게 은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첫 설교가 이 본문이었어요. 너무 좋았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은혜가 되냐.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다니.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라고 나를 불러주시다니, 가슴이 벅차다. 참 이 감격이 있어요. 나 같은 자를 선택하더니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제한적이고 아는 것도 없고 이런 연약한 자를 너라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들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를 너라고 부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요, 사명 감당을 첫째는 피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피해야 된다. 뭐를 피해요? 요 앞에 뭐가 나오냐면 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이것들을 피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하려는 마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자 되고 싶잖아요. 빨리 부자 되어서 빨리 은퇴한 다음에 일하지도 않고 놀러 다니면서 그냥 배부르게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말 듣고 싶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하려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자, 이걸 피하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려면 부하려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우리를 쫓아오거든요. 야, 나를 붙들어. 내가 있어야 너 성공한 거야. 내가 있어야 너 잘 살 수 있어. 내가 있어야 사람들이 너 뭐라고 하잖아. 내가 있어야 너 힘이 있어. 그래서 부하려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너 이 세상에서 잘 살아. 이 세상에서 잘 돼. 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요. 사명 감당하는 것은 붙잡힘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한 거거든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머무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요. 근데 부하려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야, 여기서 살아. 여기서. 철로역정에 보면 그 허영의 도시에 들어갔을 때 막 거기에 막 쭉 물건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를 떠나려고 하니까 막 거기서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요. 니네들이 여기를 어디를 떠나려고 그래. 여기서 살아야지. 여기 너희들 원하는 거 다 있는데 여기서 살아 하고 막 그를 붙잡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붙잡아요. 야, 뭐 그렇게 천국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 신앙 뭐 그렇게까지 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땅을 목표로 하도록 만드는 게 부하려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사명 잊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자는 첫째 피하고를 잘해야 돼요. 도망치고. 피하라는 것은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치고. 붙잡으려고 하면 도망치고, 자꾸 도망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붙잡혀요. 마음을 다 빼앗겨요. 몸 다 빼앗겨요. 이 세상만 바라봐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꾸 세상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 신앙 다 팔아먹는 거죠. 첫째, 피하고. 두 번째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그래, 따르고. 자,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가치들은요, 이 땅의 가치가 아니에요. 야, 의롭게 살아. 경건하게 살아. 믿음으로 살아. 사랑하면서 살아.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 온유 겸손하게 살아. 이 가치는 이 땅에서 우습게 여기는 가치들이에요. 이 가치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에겐 중요한 가치지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은 꼭 의롭게 살 필요 없어요. 경건하게 살 필요 없어요. 뭐 믿음으로 살 필요 없어요. 뭘 사랑하기 뭘 사랑해요. 뭐 인내하기 뭐 인내해요. 뭐 온유 겸손은 무슨 온유 겸손이에요. 무시당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건 세상의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우리는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성 어거스틴이 책을 쓴 것 중에서 후에 나온 책 중에 아주 훌륭한 책이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국론. 지금도 굉장한 고전이에요. 신국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 그래서 그 책을 썼을 때 배경이 언제냐면 로마가 그 신성 로마 제국이 그 멸망, 훈족에서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쓴 거예요. 와, 로마가 기독교와 국교고 그래서 다 기독교인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방 세력에 망하냐. 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망할 수도 있는 거냐. 사람들이 실망하게 됐을 때 쓴 책이에요. 지금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부딪히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치제도는 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이제 그런 주제로 쓴 책이란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보면 이 세상 나라가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추구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막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벌고 그리고 막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와 그리고 인기도 올라가고 예수 믿는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뭐 안 되는 일만 계속했고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걸 귀하게 여기고 이 가치를 향해서 달려나가면 그럼 우리가 그 나라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롭게 또 경건하게 또 믿음으로 또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희들 다르게 살아 다르게 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개세상이 뭐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건 뭐 부처님이건 누구든 복 주면 돼. 그냥 빌어 그냥 그건 종교거든요. 신앙이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가치가 아니면 우리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참 의로운 하나님이구나. 저 사람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참 겸손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추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두 번째 이 가치관 이걸 귀하게 여기고 따라간다. 세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사람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우리 안에 싸움이 있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솟구치고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나도 저렇게 살 수가 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유혹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 속에 싸움이 있고 삶의 환경 속에 싸움이 있고.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런 거룩함을 향한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통해 나타나고 싶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어라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은 안 믿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어디 있어? 안 보이는 건 없지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있나?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진짜 저렇게 역사하나? 하나님 저런 하나님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성 프란시스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에 있다가 오늘 전도하러 가자 하고 제자들 다 불러서 전도하러 수사복을 입고 전도하러 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오늘 전도하러 가자. 말하지는 말고 꼭 필요할 때는 말을 하고. 여러분, 전도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프란시스는요, 필요하면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면, 어떤 집에 들어가면 이 집에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뭐 도와드릴까요? 뭐 밭을 갈고 있으면 제가 좀 이렇게 종자 심는데 좀 도와드릴까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종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먹지 말고 오라고 그래서 밥도 먹지 말고. 근데 집주인이 고생했는데 저녁 밥이라도 두고 아니라고 그냥 간다고 하다가 막 붙잡으면 할 수 없이 밥 먹고 가고. 어떤 사람이 지붕에 비가 새면 올라가서 지붕 다 고쳐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당신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럼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당신의 삶으로 좀 보여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못 보여줘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피하고 추구하고 싸우고 이거 안 하면 못 보여줘요. 그럼 애들 딱 결정해. 하나님 없어. 우리 부모님 믿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도 없는데 뭐 있는 것처럼 자꾸 교회만 나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보냈다는 걸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먹는 것도 조심해라 그래요. 3절, 원래 10절까지 읽으면 좋겠는데 8절까지만 한번 발췌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자, 먹는 생활이에요. 먹는 생활. 먹는 것에서도 구별이 있어야 된다. 먹는 것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정결한 백성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범하게 먹는 건 아주 평범한 거예요. 먹는 것을 통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쪽발 갈라지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하는 것만 먹고 쪽발이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못하면 그건 먹지 말고 또 고기는 비늘이 있고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고 그거 없으면 먹지 말고. 그래서 먹는 것의 규례도 가르쳐 주세요. 깨끗한 것만 먹어라.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본다면 이런 뜻이죠. 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라. 새김질, 굽이 갈라졌어요. 굽이 갈라졌다는 건 구별됐다는 뜻이죠. 족발, 여러분, 이 족발이죠. 돼지도 족발이고 소도 족발이 있어요. 족발은 갈라졌어요. 굽이 갈라졌어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뜻이죠. 구별된 것은 먹고. 새김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속 묵상하는 생활을 해라. 구별된 자이면서 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요, 말씀을 새김질하는 거예요. 내 걸로 자꾸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힘을 얻는 거죠. 새김질하고 구별. 그런데 구분 갈라졌는데 새김질은 못해요. 구분 갈라져서 구별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새김질이 없어요. 그러면 먹지 마라. 그건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사한 것 가지고 속지 말란 뜻이죠. 여러분,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삶을 보면 다 구별된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조심하라, 이런 것이죠.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라. 여러분, 지느러미의 역할은 뭡니까? 지느러미의 역할은, 여러분, 고기에 있어서 지느러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옆 지느러미는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막 하면서 앞으로 가. 뒤에 꼬리 지느러미는 뭡니까? 꼬리 지느러미는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정할 때는 꼬리 지느러미가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이 꼬리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는 뭡니까? 등 지느러미는 균형을 잡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도의 삶, 신앙생활은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해야 돼요. 연어 같은 거는 막 폭포수를 뚫고 올라가지 않아요? 놀라워요. 폭포수를 가지고 막 날아가듯이 폭포수를 뚫고 올라가. 옆 지느러미가 얼마나 강한지 그냥 뚫고 올라가요. 참, 이런 신앙에 전진할 수 있는 그 등 지느러미를 가지고 균형을 잘 잡아야 돼. 넘어지지 않고. 꼬리 지느러미는 삶의 방향을 잘 정해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영적 심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영적으로 분명한 그 심지가 있어서, 주체가 있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흔들리고, 죽은 고기는요, 물이 흘러가는 시냇물에서 다 떠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요, 송사리도 올라가잖아요. 송사리도 거기를 뚫고 쏜셀같이 올라가요. 송사리 한 마리 잡기도 어려워요. 피레미 잡기도 어려워요. 해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해치고 올라가요. 영적 심지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요. 영적 심지가 있어야 돼요. 웬만한 상황 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웬만한 상황 가지고 흔들리고, 누가 한마디 하면 더 흔들리고, 누가 한마디 하면 또 흔들리고, 저게 맞는가 봐, 저게 맞는가 봐. 그렇게 흔들리고, 흔들리는 게 없어요. 딱 성도는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믿음은요, 신실함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 여러분, 비늘은요,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성도들이 딱 무장해야 돼요. 거기가요, 이제 이렇게 비늘이 하나 빠졌어요. 어떻게 하다 비늘이 빠졌어요. 그럼 비늘이 빠진 그곳에 모든 박테리아가 몰려들어요. 다 몰려들어요. 그리고 거기를 파먹기 시작. 얼머먹과 비늘 없으면 죽어요. 한두 개는 괜찮았네요. 몇 개가 빠져 있으면요, 위험해요. 다른 고기가 뜯어먹기 시작해요. 뜯어먹어요. 성도가 항상 끼어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성도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이게 비늘이 무장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시험에 잘 들어요. 시험에 잘 들어.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가 뜯어먹기 시작하면 그냥 넘어져요. 시험에 들어서 10년 지나는 사람도 있고요, 20년 지나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20년도 지난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항상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항상. 그 새롭게 하소서의 그 누굽니까? 김송이라는 그 가수인가, 그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순복음교회 구역장이었대요. 그냥 항상 교회를 하여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제일 먼저 가고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잘 섬겼대요. 어느 날 근데 딱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 구역장하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다 딱 안 갔더래요. 그 나중에
왜 엄마 교회를 안 갔어? 물어보니까 그러더래요. 내가 내 구역원들 기도를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근데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은 기도는 들어주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나 이제부터 하나님과 절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안 나기 시작했대요. 사람 무너지는 건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병 다 고쳐주고 내 병 안 고쳐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에게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게를 더 많이 세우게 되었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내 기도는 안 돼? 하나님이 섭섭합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무너지더래요. 교회를 안 나갔대요. 세상 떠나기 전에 이제 회복을 한 것 같은데요. 왜 그래요? 전신갑주로 무장돼야 되는데 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를 파고든단 말입니다. 그걸 마귀도 파고들고요. 하여간 그걸 어떻게 알고 막 그 몰려들어요. 그 부분을 막 물어뜯어요. 금붕어도 기르다 보면요, 비늘 떨어지지 않아요. 다른 고기가 거기를 그렇게 뜯어 먹어요. 그 금방 죽어요. 항상 무장돼야 돼요.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다, 이거 시험 든 거예요. 그때부터 그 비늘이 빠진 거예요. 빨리 보강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일어서자. 이거 시험이다. 시험. 이기자. 그럼 나갈 수 있어요. 넘어진단 말입니다. 심지가 약해서 넘어지고, 말 한마디 듣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한마디 했어요. 막 어때 너무 상처가 됐어요. 시험 들면 나만 손해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과 관계없어요. 시험 든 내가 손해요. 믿음의 손은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거 다 뺏겼어요. 신앙도 다 버렸어요. 믿음도 다 버렸어요. 내가 손해본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복 주시려고 연단시키려고 저를 통해서 나를 시험한다.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복 받아요. 왜 자꾸 핑계 대세요? 왜 누구 때문이라고 하세요? 섭섭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먹어라. 그렇지 않은 건 버려라. 먹는 것도.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택한 성민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